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태풍 흰남노 지금 남해안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내륙에 올라와서 지금 지나가고 있고, 또 이제 아침 오전에 이제 동해안으로 좀 빠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와 바람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밤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안전 경고 문자를 밤새도록 받았지요. 태풍이 올라오니까 뭘 조심해라, 바람이 불고 하니까 어떻게 해라, 방송을 어떻게 주의해서 좀 들어라, 또 이제 교통이 어디가 통제됐으니 이용을 못한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지금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무언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 경고에도 내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내 임의적으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의 삶에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에 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행하길 하나님이 기대하시나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유념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야지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유다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을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을 일깨우시지요. 때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에 들어가지만 그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길에 서는 자가 없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시기도 하셨고요.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과 그러한 통치자들과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그런 말씀들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하고 병들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신들은 온전하다고 착각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자신은 온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가 닫히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심판을 당하는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갔고 또한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빨리 그가 지체하지 말고 도망해서 피하도록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그랬지요. 들에도 가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롯이 아마 그 산에 가기가 어렵고 불안했던지 그가 그렇게 요구하죠.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도시 그 성읍 작은 성읍으로 내가 피하겠다. 나를 그렇게 피하도록 허락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도 허락해 줍니다. 그것도 은혜를 베풀어서 허락해 주는 장면. 그래서 롯은 소알이라고 하는 아주 작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성읍으로 피난을 가게 되지요. 그렇게 롯이 그의 가정이 피난을 갔을 때 그때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 하늘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온 성들에 임하고 25절에 보면 온 들에도 임하고 뿐만 아니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심판을 받게 되고 땅에서 난 것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 땅 모든 생물들이 다 이 하나님의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것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내가 내 심판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아주 작은 소수, 그 땅의 구루터기라도 남은 자라도 신앙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10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의 죄,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정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이 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 서야 되고 이 땅의 멸망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의 도구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모습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많이 인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분명하게 임할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또한 나중에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다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너희가 교훈을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해 줍니다.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어떠냐, 소돔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의 연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일 거라는. 그런데 그때 또한 어떤 일이 있느냐,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불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분명히 그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의 다시 오심의 때와 관련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인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심판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 롯의 아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느냐, 여기 보면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롯의 아내가 왜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됐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벌어졌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롯에게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니 빨리 피난해라. 그래도 롯의 가족들이 지체했어요. 그들이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전사가 재촉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무언가 그들은 지체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롯의 아내가 결정적으로 소금 기둥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일 거예요. 천사가 어떤 말씀을 줍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서지도 말아라. 분명히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는데 어떤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을까?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궁금해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서 그것을 아마 돌아봐서 쳐다봤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에게 아마 아쉬움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소돔 땅, 이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 지역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쪽이 살기에 좋고 비옥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땅이어서 택했는데 그 좋은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아쉬움, 그 삶에 대한 아쉬움도 아마 그녀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소돔에 대한 동경의 마음, 또 그 소돔이 아주 좋은 땅이었고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이어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애굽의 풍요와 소돔이 비교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그녀에게 있어서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심판을 피하든지
심판을 받든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어떤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는 거죠. 자, 이 롯의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연약함과 미련과 세상에 대한 그러한 여전히 아쉬움을 담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떨쳐버려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단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다봐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느냐. 하나님이 저 땅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한 아브라함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또 바라보고 또한 그 땅에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아가고 있어서 그 롯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신 그곳을 성경은 말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2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가 간절히 구한 기도에 아마 그 내용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마 살피시면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죄악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죄악에게 또한 죄인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이 멸망의 사건이 많은 사람 그들의 죄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부는 악인의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인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정말 의인들이 살아있느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의인들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의인으로 내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나는 붙잡고 있느냐, 정말 소중한 것을 나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 그것이 우리를 일순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느냐,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그러한 것이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어느 지역에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교인들을 신방을 했대요. 그런데 한 가정을 찾아가셨는데 그 가정의 그 남자 그 집안의 그 조주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었대요.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오늘 집을 신방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부인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집이다라는 얘기를 했냐고. 안 했다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안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뭘 물어보셨냐? 목사님 와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집에는 예수님이 사십니까? 그걸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했대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송하고 성경을 본다는 얘기를 했냐고. 부인이 못했다 그래요. 또 남편이 그래서 또 화가 나서 부인에게 또 물어봐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냐고. 부인이 그것도 못했대요. 그러면서 부인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목사님이 물은 것은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사시냐만 물었다. 다른 것엔 관심이 없으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또 놓치고 있지 않은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의 삶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가? 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연락에 취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회복해 나가는 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모습,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그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이 사건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죄악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아쉬움, 세상 것에 대한 동경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통로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들어 써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듯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 연락에 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다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늘도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실 만한 그런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 과연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이 10명이 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릴 수 있고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는지 아버지